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아님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우리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우리를 경한 것보다 나으리라.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요즘 보면요, 과학 기술의 발달이 참으로 눈부실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핸드폰을 바꿨는데요.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참 웃기기도 하고 또 재미도 있더라고요. 요즘 핸드폰에는요, 전부 AI라는 것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물대리에서 구례동까지 대중교통으로 뭐가 있어? 거물대리에서 구례동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실 경우 마을 31번 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총 이동 거리는 약 4km이며 예상 소요 시간은 약 28분입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오전 11시 39분입니다. 너는 누구야? 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에서 개발한 AI 비서 에이닷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너는 몇 살이야? 저는 AI라서 나이가 없어요. 대신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하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이따 봐. 이따 보자니까 대답을 안 했네. 이따 만나.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찾아주세요. 재밌기도 하고요. 신기하기도 하고요. 놀랍기도 해요. 그만큼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은행 업무를 다 핸드폰으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은행에 직접 가가지고 뭐 돈을 이체하고 저금하고 했는데 이제는 방 안에서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 처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은행 창구가 필요할까 싶을 정도예요. 옛날에는 우리들이 이제 치킨을 시켜 먹고 싶다, 배달 시켜 먹고 싶다 그러면요. 그 냉장고에 전화번호 붙어 있는 거 봐가지고 전화 걸었어요. 여기 어딘데요? 양념반 후라이드 반 갖다 주세요. 그러면 갖고 왔어요. 맛있게 먹었거든요. 요즘은요, 그런 전화 받지도 않아요. 요즘은 핸드폰에다가 배달 앱을 깐 다음에 회원 가입과 또 아이디 비번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앱으로 주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 비번 만드는 것도 무슨
영어하고 문자하고 숫자하고 뭐 조합을 만들어서 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치킨을 못 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엘빈 토플러라는 학자는 말했어요. 환경에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정보는 힘이다. 그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세상의 흐름을 알고 그 흐름을 이해하면서 긍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야 행복한 미래가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의 말씀인데요. 잠언을 다른 말로 하면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3월달 셋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은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아직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언젠가 마당에 앉아 있는데요. 마당에 새 한 마리가 내려 앉았어요. 그러더니 이것저것 나뭇가지를 물었다 놨다 하더니만 하나를 물고서 하늘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나뭇가지 하나가 새들에게는 귀한 보금자리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새들은 그것을 가지고 집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울 것입니다. 우리가 길바닥에서 흔히 보는 굴러다니는 그런 나뭇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누군가에게는 요긴하게 쓰이는 물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악인도 때에 따라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활용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전도하고 마귀는 간접적으로 전도한다. 그런 말도 있어요. 마귀도 어떤 때는 전도의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악인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당하게 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들이 모인 장소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십계명을 제대로 믿었으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부정하는 말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판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쓰시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긴히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를 몰라서 그래요.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다 뜻과 섭리가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악인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말씀에도 보면요.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오히려 내가 악에 치우칠 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도 말씀했어요. 네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다는 겁니다. 일명 고부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목사님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시장에 가가지고 밤을 한 말 사다가 매일 밤 그 밤을 구워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먹여보세요. 그렇게 한 달만 하면은 시어머니는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장에 가서요. 밤을 한 말 샀어요. 매일 밤 밤을 구워가지고 시어머니 방에 넣어드리는 거예요. 한 달이 아니라 보름만 했는데도 시어머니가 살이 뽀얗게 오르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며느리가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너무 좋은 거예요. 며느리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인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돌아가시지 말고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해서 적당하게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악에 치고 원망의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심판하시고 처리해 주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시작. 사람의 누군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책 중에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는 그런 그리스도인 책이 있어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삼각형이 있거든요. 삼각형은 꼭지점이 3개죠.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양쪽에 나와 너가 있어요. 그런데 나와 너가 가까워지는 비결은 뭐냐? 둘 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쪽으로 가면 다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면은 다 같이 만난다. 이게 화평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불편한 관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입국했던 선교사님들의 나이가 대체로 단명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료시설도 열악했고요. 또 풍토병이 있어가지고 일찍들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로 선교사는 44살에 돌아가셨고요. 또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베델 선교사 3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세군 선교사인 제니 프릭은 26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독 장수하신 선교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분의 이름이 에비슨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세브란스 병원과 의학교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96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세브란스라는 사람은 미국의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기부를 많이 했어요. 세브란스가 돈을 보내가지고 에비슨 선교사가 세브란스 병원과 의학교를 세운 겁니다. 에비슨 선교사의 전기를 보면요, 이분은 항상 긍정적인 자세, 감사한 자세로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분의 회고록을 읽어보면 단 한 번도 어렵다, 또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부정적인 말이 없다고 그래요. 그 대신 좋았다, 감격했다, 감사했다, 기뻤다 이런 단어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려움도 만나는 건데 이분은 그런 일도 긍정적으로 다 소화를 시켜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루는 세브란스가 병원을 짓기 위해서 한국에 $10,000를 기부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양 주재 선교사들이 병원 짓는 데는 $5,000만 쓰고 $5,000는 우리 주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0 병원 짓는 데 사용하고 $5,000는 평양의 선교사들이 가져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화가 날 만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때 일을 이렇게 남겼다고 그래요. 장로교 선교사들 가운데 상당수의 동료들은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사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글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원망하는 글이 아니라 나하고 너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분내고 화를 낼 만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심성이 있었기 때문에 장수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교회 사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경상도 시골이 고향이에요. 부친께서 돌아가실 것 같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또 며칠 있다가 또 긴급하다고 연락이 오면 또 내려가요. 이번에 또 돌아가실 듯 하다가 안 돌아가시고 돌아가실 듯 하다가 안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또 올라오셨어요. 이분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분인데 한번 내려갔다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몇 번 하고 나서야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로님이 나중에 일을 마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는 겁니다. 돌아가셔야 되는데 자꾸 살아나니까 이것도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원한이 있는 분들을 다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화해하고 다 풀고 그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맺힌 게 있으면요, 쉽게 못 죽는다는 거예요. 쉽게 눈을 못 감아요.
맺힌 거 다 풀어줘야 가는 거예요. 풀지 못하고 싸가지고 가는 게 불행이에요. 이 땅에서 맺힌 거는 이 땅에서 다 풀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천국까지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야 가는 길이 평안한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적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먼저 져주세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어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내 안방의 장식용으로 쓰이는 수석들은 오랜 세월 동안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두리뭉실한 돌이 수석으로 들어오는 거지. 삐쭉삐쭉하고 모나고 날카로운 돌이 방 안에 수석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평화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전에 목사회에서 강화도 선교지 유적지를 탐방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들끼리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목회도 어렵고 부흥 안 되니까 교회 안에 베데스다 연못 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그냥 다 치료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금방 응답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네가 먼저 나를 감동시켜봐라, 그런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껏 주님을 믿어왔지만 나는 얼마나 주님을 감동시켜 보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열심히 다니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믿음이 부끄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요,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거쳐가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높이면 나도 너희를 높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활짝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길 위에 심어놓은 꽃 한 송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한 방울, 맑은 햇빛,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여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한 일상보다는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월달 셋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 감사드리옵나이다. 가슴 심지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